이제 요번이 이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참으로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 타인들에게 존경받는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삶이에요. 이웃들을 섬기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내 마음 속에 내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이웃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욕망과 헛된 것들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붙들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생명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면은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문에 나아가면 성문에 욥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욥의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문에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재판장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성문에 와서 성으로 들어와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을 해주는 그 자리가 성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욥의 자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판관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앉히지 않지요.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판결해달라고 올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웃들이 욥의 삶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이 문제를 온전하고 정당하게 판결해 줄 수 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도 보면 이 검사도 그렇지만 판사도 그렇고 정말 이 부정한 일들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또 돈도 없고 또 배경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돈 좀 있고 뭐라도 그래도 권세가 있고 또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할 길을 다 피하고 또 숨기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참 이런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데 여기 욥은 정말 온전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숨을 정도로 귀한 분이 나타나.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자유분방하잖아요. 자유분방한 자들이 여러분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을 만나면 피하게 되죠. 노인들은 일어섰다. 유지들은 말들을 삼가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오히려 낮추고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등장하면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벌써 자세를 딱 올바르게 갖춘다는, 예의를 갖춘다는, 그만큼 욥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던 자도 욥이 등장하면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귀에 들리고 또 눈에 보인다는 거죠.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영적인 리더입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칭찬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는 정말 귀한 분이야. 정말 아무개는 허튼 생각이나 허튼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겠죠.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 7을 택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오늘 참으로 교회들이 영적으로 약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직분을 사모합니다. 마치 계급처럼, 무슨 계급장 하나 다는 것처럼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나가보면, 윤리적으로 그 삶을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자기만 알고, 누구보다도 자기 명예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여러분 오늘 기독교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자, 인정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 섬김의 삶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특히 자기들에게 이득이 오는 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귈 때도 보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뭐 가진 것 없어 보이면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일까요? 천만에요. 사탄의 마음이죠. 세상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를 찾아가, 병든 자들을 오히려 찾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욥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6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이 고아를 내가 건졌다 그랬어요. 망하게 된 자를 도와주어서 일어나게 하였다. 죽게 된 자들을 살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떤 분입니까? 소망 없이 사는 자예요. 그 당시에 욥의 시대에 과부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곁에서 위로해주고 참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거지.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의 어려움에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불안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어서 되돌려 주었다. 여러분,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빼앗아 자기들이 배를 부릴 때 욥이 그걸 보고 정의감이 있었다는 거죠. 턱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치고 노획한 물건들을 빼앗아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여기 욥이 오늘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주님의 모습이구나,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선한 삶을 살았던 오른쪽 양들에게 칭찬하시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이 충만히 기름 부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바로 욥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과 한번 3절이 오늘 어찌 보면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회상해 보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내가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호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존경받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었듯 하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구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엎드려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암흑에 살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도 참 온전하지는 않지만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머리에 등불을 비춰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 머리를 여러분 위에 등불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도 암흑 가운데도 빛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나마도 삐뚤어 갈 수 있는, 곁길 갈 수 있는 내 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배를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일반인들과 다른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왕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섬김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 그리고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보호해주는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2번에 보면은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정말 성공적인 삶이잖아요.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였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현재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그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는 그의 본명이라면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오늘도 구원의 일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이라 이 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심령이 더욱더 성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참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오늘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들의 이웃 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은 우리가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회복, 치유의 은혜가 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줄